할렐루야. 옆 사람과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새벽 기도를 1년을 줄곧 하다 보면 가장 기도하기 좋은 때다 싶은 이제 겨울에서 봄이 시작되는 때, 또 이제 이 가을철 이때가 가장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러 오겠거니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새벽 기도가 나오기가 참 어려웠을 텐데 나와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리고 한 주간 들었던 말씀을 여러분들이 깊이, 왜냐하면 이것은 하박국의 문제가 아니고 오늘 여러분과 저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3장의 기도, 또 다니엘서 9장의 기도, 또 이제 시편 73편의 기도, 이외에도 다른 많은 기도들이 있지만 어떤 동일한 상황 속에서 드려진 기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하박국이 겪었던 일은 하박국만 겪은 일이 아니라 이 신앙에 수없는 사람들이 직면하고 겪었던 일이고, 또 오늘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수없이 겪고 있는 일들이고,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직면한 문제이기도 한데, 이런 속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를 가지고 기도해야 될 모델을 다니엘의 기도와 하박국의 기도 속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야 될까를 오늘 이 1절, 2절, 2절의 말씀, 이게 이제 어떤 문제냐면,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가졌던, 원래 이제 구약성경 우리 신학생들이 시험 칠 때마다 하나님께 대들고 따졌던 선지자는, 그러면 항상 답이 하박국입니다. 하나님께 대들고 따질 이유가 뭐였냐면, 하나님, 이게 도대체 더 악한 자 갈대아 사람을 들어서 우리가 죄를 짓고 범죄하고 연약한 것은 알지만은 그들을 들어서 우리를 징계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성품에,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성에, 하나님의 공의에 부합합니까? 라는 것, 정말 하나님 살아 계시는 겁니까? 아니,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이런 일을 보고도 잠잠하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이제 오늘 이 땅에 수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 또 예수를 믿어도 아주 나보다 기도도 안 하고 도덕적 윤리적으로도 떨어지는 사람은 헌신도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은 너무너무 잘 살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죽는 그 순간까지도 평안히 죽는데, 왜 그래도 하나님 일도 하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려고 하고 전도도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우리는 이렇게 짓밟히고 초라하고 무시를 당하고, 아니,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 맞습니까? 그리고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을 지켜만 보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은 잠잠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이런 일에 간섭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항의들이죠. 그래서 이제 시편 73편의 저자는 악인의 형통을 보고 내가 거의 실족할 뻔했다.
거의 넘어질 뻔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기는 기름진 음식 하는 일마다 너무 척척 잘 되고 죽는 그 순간까지도 너무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하는데 왜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는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시편 73편 저자의 기도, 그리고 하박국의 기도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해서 가졌던 의문, 질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정말 이게 맞는 거냐? 하나님이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분인데 왜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지켜보고만 계시느냐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 응답이 있었고, 그리고 오늘 하박국이 기도를 드린 겁니다. 이 기도, 이제 1절, 2절의 기도, 오늘 차례 때면 나머지 기도들을 좀 살펴보겠지만 그런 기도를 드린 거고, 그 기도의 내용, 기도의 자세,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서 가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모델이다. 자, 본문을 잠시 젖혀놓고요. 다니엘서 9장. 자, 1절부터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일러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으니 곧 예루살렘의 항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다. 자, 똑같은 사항을 두고 드린 다니엘의 기도인데 하박국의 기도와 다니엘의 기도는, 하박국은 이제 당할 일, 하나님께서 갈대아 사람들을 들어서 이제 유다 족속을 짓밟아 버리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앞두고 드린 기도요. 이제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은 멸망하고 짓밟힙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고통 가운데 수치와 모욕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다리오 통치 원년에 이 수치와 모욕이 70년 만에 끝날 것이다라고 하는 계시를 받고, 동일한 문제인데 하박국은 그 일을 앞두고 드린 기도요. 또 다니엘은 그 일을 당하고 그 모욕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시, 이 모욕과 수치가 70년 만에 끝날 것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후에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여,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시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대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했습니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았소.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거민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여 싸우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여기 쭉 기도를 드리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는 주께 범죄했고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은 정당하고 옳았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었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우리와 언약하신 대로 모세에 기록된 율법대로 하였고 하나님이 하신 일은 공의로운 일이었고 합당한 일이었고 하나님의 속성에 맞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범죄하여 이런 일을 당하였고 이런 일을 당하고도 아직까지 회개하고 뉘우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곧 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자,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시는 것, 잠잠하시는 것이 가당합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고 어떻게 더 악한 자를 들어서 덜 악한 우리들을 이렇게 칠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하박국의 기도와 다르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의롭고 정당하고 율법대로 공의대로 행하신 것이고 이런 일을 당한 우리는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고 그런 수치와 모욕을 지금까지 당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라는 내용들을 쭉 말하고 있습니다. 자, 18절부터 이제 보고 돌아가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항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서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자, 먼저 기도 앞에 나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공의 또 자신의 의로운 행위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고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큰 긍휼을 의지해서 나가서 지금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먼저 기도의 자격이 우리에게 참 중요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여러분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를 향한 그 큰 사랑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이지 우리가 죄가 없기 때문에 의롭기 때문에 공의롭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은 아니다. 다니엘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긍휼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그 드린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은 전적으로 옳은 일이었고 의로운 일이었고 공의로운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당한 이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고 범죄해서 당한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하신 이 일이 아주 정당하고 의로우셨습니다 라는 것을 먼저 고백하는 것이죠. 자, 하박국서
3장 2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하는 단 세 문장의 짧은 기도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자, 우리 같으면 큰 수치를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주여 주님이 가지신 계획을 좀 변경해 줄 수 없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회개할 테니까 주님이 가진 이 우리를 치려고 하는 이 계획을 바벨론 사람을 들어서 우리를 치려고 하는 이 계획을 좀 바꾸어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첫 번째 기도일 겁니다. 아니 이 전쟁을 좀 막아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 근데 하박국의 기도 속에는 이 전쟁을 막아주세요 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변경시켜 주세요 라는 기도가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키더라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더라도 하나님 좀 나와 내 가족에게 좀 피할 길을 좀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텐데 그 기도도 하박국의 기도에는 없습니다. 자,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진노를 좀 돌이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텐데 그 기도도 하박국의 기도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취소되어지기를 또 우리를 향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또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기를 드리는 기도가 하나도 하박국의 기도 속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 말은 자 하박국이 지금까지는 뭡니까? 하나님 어떻게 갈대아 사람을 들어서 지금 이스라엘이 율법을 어기고 부패하고 있지만 갈대아 사람과는 비교가 되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공의로우십니까? 아니 살아계십니까? 왜 잠잠하십니까? 왜 이런 전쟁을 허용하십니까? 아니 이런 전쟁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이 정당하십니까? 라고 물었던 다니엘이었습니다. 하박국이었습니다. 근데 하박국은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일에 대해서 아무런 계획을 변경시켜 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아니 하나님이 전쟁을 이렇게 하시더라도 좀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든지 아니면 피할 길을 좀 주시든지 이런 기도는 일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의롭습니다. 라는 전적으로 그렇습니다. 주님은 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은 옳습니다. 라는 기도가 들어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시고 그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케 해 주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드리는 기도가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우리가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주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내 문제를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모욕과 수치를 당해서 되겠습니까? 내가 좀 이런 모욕과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내가 회개할 테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변경시켜 주십시오. 아니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짧게 끝나게 해주시든지 우린 계속해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욕과 수치와 부끄러움과 이것에 집중하면서 이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거나 이 일이 일어나도 피할 길을 주시거나 이런 기도를 우리의 문제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끊임없이 내가 당할 수치, 내가 당할 어려움, 내가 당할 모욕
여길 절대로 벗어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내가 어떤 모욕과 수치를 당해도 좋습니다. 오직 주님의 나라가, 오직 주님의 뜻이, 오직 주의 일이, 이 일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주님의 계획이 성공하기를 기도합니다. 라는 기도가 우리에게 없다는 겁니다. 오직 어디에 집중하고 있느냐면 우리는 우리가 당할 수치, 그 수치를 내가 어떻게 견뎌? 그 모욕을 내가 어떻게 견뎌? 그러면서 그걸 생각하면서 아주 지긋지긋해 하면서 이거 좀 면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자기가 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이제 영국은 기독교의 나라였습니다. 이 기독교 나라 가운데서 이제 윈스턴 처칠도 나라를 위한 기도 일을 선포를 했습니다. 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영국이 매 주일 하루를 나라를 위한 기도를 전 국민이 정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신앙의 나라입니까? 그 하루를 하나님 앞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드렸느냐면, 주여, 저들은 마귀의 군대고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인데 하나님이 저들을 멸하여 주셔서 우리로 이 전쟁을 이기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오늘날에 와서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기도인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를 바라보면서, 아니 우리의 적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은 악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편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전쟁에 이기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으면서 자신들의 문제를 바라보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이 전쟁을 하나님이 왜 허용하셨는지, 우리가 이 전쟁을 통해서 왜 베옷을 입고 변해야 되는지는 하나도 집중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하박국이 처음 본 것은 갈대아 사람들의 잔인함만을 보았을 뿐이죠. 그리고 자신들의 문제를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나서야 이제 갈대아 사람이 얼마나 악하고 거기에 비해서 자신들은 얼마나 선한지에 대하여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 내가 범죄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 사람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아니, 나보다 못한 저 사람은 저렇게 형통하고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왜 나는 저 사람에 비해서 이런 고통과 수치와 모욕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기도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의로운 것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저 적들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 그래서 내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진정한 자기 해결은 없고, 저들이 얼마나 악한지, 저들이 얼마나 잔인한 놈인지, 저런 잔인한 놈을 들어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이 이게 과연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지, 왜 이런 일에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저들을 때려 부숴주시지 않는지, 이런 기도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옳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은 우린 저들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라는 기도. 저도 올 한 년을 지나면서 이 두 가지 사이,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먼저는 우리들의 모습, 그죠? 제 모습도 실망스럽지만 한국 교회 지도자들의 모습도 실망스럽고 우리 교회 성도들도 실망스럽지만 국가가 교회에 대한 이 태도가 너무너무 불쾌하고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모습,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한심하고 회개가 되고 국가가 하는 방역을 보면 너무너무 분노가 되고 이 두 사이가 하나님, 교회가 잘못이 있지만 국가가 이렇게 교회를 짓밟고 무시합니까? 라고 하는 분노들이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아직 겸손하지를 못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지금 이 땅에서 하시는 일은 아주 정당하고 옳은 일이고 이것은 주님이 허락하신 일이고 허용하신 일이고 수없는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낙담하기도 하고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고 뭐라고요? 이건 주님이 하신 것이 당연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고 우리가 범죄했고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살았고 우리가 너무 세상을 사랑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돼야 되는데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 자신에 대한 반성. 그래서 하박국은 기도를 드리는데 첫째는 경외하는 기도.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2장 첫 번째 문장을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바벨론을 들어서 이 유다를 치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너무 놀랐습니다. 라고 이 첫 번째 문장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장이 아닙니다.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한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놀랐다라는 찬양의 문구입니다. 찬양, 경배와 찬양의 문구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주의 일,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시옵소서. 그것도 빠른 시일 안에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갈대아 사람들을 들어서 유다 사람을 치고자 하는 이 일들, 그걸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을 생각해서 이런 일을 변경시켜 주세요. 계획을 바꾸어 주세요. 계획이 실행되더라도 나에게 피할 길을 주세요. 아니 용서해 주시고 살게 해 주세요. 이런 기도는 없습니다. 주님은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빨리 이루십시오. 우리 유다가 어떤 모욕과 수치를 당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하시는 일은 선하고 의로우신 일이기에 주님의 뜻이 주님이 하고자 하는 일이 이루어지고 그것도 빠른 시간 안에 성취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이 수년 내에 성취하십시오. 예수님의 기도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드린 기도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당신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합니다. 경배입니다. 그리고 주의 뜻이,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먼저 우리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일은 의롭고 옳고 거룩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 우리는 항상 내 문제에서 빠져나오려고 하지 않고 내가 당할 모욕, 내가 당할 수치, 아직도 겸손해지지 않은 것이죠. 기도의 기본은 겸손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고 하나님 계획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주님이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당신이 하려고 하는 계획은 전적으로 선합니다.
그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떤 모욕과 수치를 당하는 일이 있어도 그걸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자세에 내 문제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해서 내가 당할 모욕, 내가 당할 수치를 생각하면서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야 될, 우리가 그분의 종이라고 하는 그걸 계속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런 수치를 당하게 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들은 우리보다 더 악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때까지는 아직도 우리는 뭡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가장 겸손한 자세조차도 가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고난을 당한 사람, 또 국가가 큰 전쟁을 앞두고 있는 사람, 오늘날에도 모욕과 수치, 그리고 여러 공경과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드려야 될 자기 문제에 빠졌어요. 자기가 모욕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이렇게 드리는 기도에 사람들에게 당신의 기도는 이미 겸손과 태도와 자세에서부터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기도의 모본을, 기본적인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하박국의 기도 속에 시편 73편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 속에, 다니엘의 기도 속에는 오늘 우리와 기도가 다른 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기도를, 환난을 당한 사람들의 기도의 기본적인 자세와 모본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간구가 하나 있습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 잊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진노를 쏟으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 중에 긍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치실지라도, 주님이 하시는 일은 의롭고 정당하니까 치실지라도 좀 주님의 긍휼이라고 하는 속성 때문에 우리에게 좀 그 긍휼로 진노를 조금이라도 좀 누그러뜨려 주십시오라는, 우리를 향하여 전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시지만 당신 안에 마음속에 있는 우리를 향한 긍휼의 마음을 좀 잊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 그래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잘 사는 이유는 우리가 의롭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그 긍휼을 구하는 가장 중요한 태도는 어디에 있느냐면 겸손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하박국의 기도는 먼저 주님을 경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이제 주님을 위한, 내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일은 전적으로 의롭고, 그래서 이 주님의 계획에 대하여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종으로서 당신이 하려고 하는 일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라고 하는 종으로서 주님의 계획에 대한 전적 수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하는, 그리고 마지막 자기를 위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우리가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그 일을 하시되 주님 안에 있는 그 속성, 긍휼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는 매를 맞아서 마땅합니다. 이 진노 중에 있는 긍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시편 118편처럼 우리를 심히 경책하셔도 죽음에는 붙이지 말아 주십시오 라는 그 기도가 진노 중에 있는 긍휼이고, 주님 우리를 심하게 징계하셔도 씨를 말리지는 말아 주십시오. 유대인들을 최소한 보존만이라도 좀 해 주십시오 라는 이 기도가 뭐라고요? 진노 중에 있는 긍휼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욕을 당하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일을 위해서라도 신은 말리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하는, 전적으로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뜻을 수용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이런 사람에게 은혜가 베풀어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주여, 다른 사람들을 보고 내가 이 모욕과 이 수치를 어떻게 견뎌 하는 게 아니라 하박국의 시각은 자신의 문제에서 하나님의 계획으로 옮겨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당하답니다. 의롭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라고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일을 전적으로 시인합니다. 그리고 그 뜻이,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계획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멸망받아 마땅하고 죽어 마땅하지만 하나님이 그 계획을 실행하는 가운데서도 주님 속성 중에 긍휼이 있지 않습니까? 진노 중에 있는 그 긍휼을 기억하사 우리를 그냥 씨를 말리지는 말아 주십시오. 보존시켜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얼마나 겸손한 기도입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좀 하나님 앞에 이런 겸손함, 하나님의 계획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내가 오늘 당한 일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렇습니다. 주님은 의롭습니다. 잘하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서 기도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리고 주여 이런 일을 통해서 내 자신이 완전히 바뀌게 해주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이 일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주님의 계획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당할 모욕, 그걸 어떻게 견디느냐는 겁니다. 내가 당할 고통, 그걸 어떻게 견디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면하게 해 주십시오. 물론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동일한 일들을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이 정당하고 또 의롭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이제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교회가 쪼그라들고 수없는 믿음에 약한 사람들이 떨어지는 한이 있어도 그것을 통해서 올바른 알곡들이 세워지기를 우린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자세, 하나님의 계획, 말씀에 대한 전적 수용. 그렇습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은 거룩하고 의롭고 정당합니다. 문제는 제가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수치와 모욕을 당해도 아무런 할 말이 없습니다. 주의 일을 이루십시오. 그러나 주여, 주님은 정당하지만 주님의 속성 가운데 긍휼이 있지 않습니까? 생명만이라도 보존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런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살아있음, 생명을 보존하고 있음 자체를 인하여 이게 뭡니까? 사는 게 사는 겁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감사합니다. 주님은 정당하십니다. 내가 이런 모욕과 수치를 당하는 것, 오늘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주님의 사랑이고 긍휼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겸손함이 하나님 앞에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 새벽에 주여 하신 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고, 이 땅에 교회가 깨어나고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기도했으면 좋겠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하신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주여.